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아멘. 자, 이제 오늘 그 말씀 찬찬히 제가 들었던 것이 또 반복되는 거지만 그 반복되는 속에서 안 들렸던 것이 들리고 희미했던 것이 확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면 천국 가고 말씀을 못 지킨 사람은 아주 잡아다가 지옥에 보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네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리고 네가 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대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잘 우리가 알질 못하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 생활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되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서 유혹되고 미혹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악한 영들과 이 더러운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라 영영 다시 못 돌아올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에서는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시작. 그러나 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어디 지금 밖에 계신 거예요? 어디 밖에 계신 거예요? 그런 뜻은 뭐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한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틀림없이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묶고 얽매여 영원한 사망에 빠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매여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아닌 건 아닌 것이고 긴 건 긴 것이고 협할 것은 협의하고 자를 것은 잘라내고, 여러분 매사가 명확한 이성적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이성적 판단을 할 때 믿는 사람들은 신앙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근거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아까처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시작.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켰냐 못 지켰냐가 아니고 이 율법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모습을 봤죠. 내 모습을 봤는데 그 본 내 모습의 실체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랴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잘 보세요. 율법을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지난번 너무 극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을 제가 표현을 들었죠. 그 바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 율법 중에 율법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서도 공회원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제 이 율법을 가지고 종교 재판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 중에 율법입니다. 율법 중에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 제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구약의 율법, 복음은 신약의 복음 이렇게 알아듣지 말고 율법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이렇게 그냥 말씀으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율법하면 이제 오늘은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랍비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우봉, 박수연, 유해랑, 이문섭, 이채영 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율법 중에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는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다, 이게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고, 이거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이 율법 중에 이 율법들이 얼마나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겠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 비판과 판단은 헤아림으로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자,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심지어 돌로 쳐 죽일 것을 승낙을 해줍니다.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켰어요. 율법 중에 율법인데 그 율법을 잘 지킨 결과가 뭐겠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다고 하여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율법이 의롭지 못하다고 필요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율법을 내가 잘못 썼던 것이지 율법이 필요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 잘 지켰더니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불순종했어요. 율법을 불순종은 어떻게 해? 불순종된 죄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 가지 못해. 그래서 순종하면 타인을 죽이고 불순종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리 가도 죽음 저리 가도 죽음, 우리를 순종해도 죽이고 불순종해도 죽이고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틀림없이 아닐 텐데, 그럼 하나님이 잘못됐거나 그 율법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가 잘못됐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입술 속에 비판 없길 바라요. 입술 속에 판단 없길 바라고, 이 입술 속에 내 속에 있는 분이 표출되는 언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인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의의 길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온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아담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틀림없이 하나님은 아담을 다스리고 계셨어요. 아담에게 이쪽으로 가라 했더니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라 했더니 이쪽으로 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더니 그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정복해라. 그리고 세상을 다스려라.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아담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아담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야, 이거 이해가 됐다 안 됐다? 이해가 됐다 안 됐다 하면 안 되고, 이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게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으면 일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것 중에 99%는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배하시고 말씀 읽고, 그렇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순행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그 말씀이 나를 마음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게 해야 해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만큼 다스림을 받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왜 자꾸 이 세상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자꾸 얘기를 하냐? 이 세상을, 여러분, 이 세상 속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 속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시는데, 여기 세상이라고 쓰진 않았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 세상에는 원래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땅에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흑암이 있었대요. 공허가 있었답니다. 또 뭐가 있었답니까? 혼돈이 있었다는 게, 혼돈이, 아이고 줄을 잘못 맞췄네. 혼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 속에는 절대로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뭐가 생명이라는 것이 절대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절대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납득되셨으면 아멘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99.7% 정도는 이해하신 거예요. 대단하죠.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서도 이제 99.7% 이냐. 그럼 나머지 0.3% 뭐겠어요? 뭐가 완성하겠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있지 않아. 세상에 빛이 없죠. 세상에 있지 않아 생명이 없죠. 세상에 있지 않아 진리가 없죠. 질서가 없어요. 혼돈하다 말이에요. 혼돈하다. 생명이 없죠. 혼돈하니 생명이 있을 리가. 응? 그리고 이 세상은 어둡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요. 뭐 코로나가 뭐 델타가 어떻게 됐다, 뭐가 또 어떻게 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 이 세상은요 어둡습니다. 어떤 사람 사업 부자 됐대, 골프 치러 다니는데 돈 많이 번대.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저 새끼 도둑놈이야, 우리 노동력 착취한 놈이야, 뭔 놈이야. 이 세상은 온통 어둡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 속엔 여러분 뭐가 있을라나요? 이 세상 속에는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생각을 할 필요도 없겠지. 이 세상 속에 여러분 가난, 질병, 그렇죠? 저주. 자,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좌절 오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절망 오죠. 이런 것 때문에 환난 오죠. 이런 것 때문에 죄책감 오죠. 이런 것 때문에 뭐죠. 진짜로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한 사람을 빼놓고는 다 가난한 사람. 근데 그 부자조차도 죽어. 저주를 이기질 못해. 그러니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돈의 기준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전부 다 죽어 자빠지고 없어질 사람들이에요. 납득되시겠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자, 다시. 그러면 이 세상을 다스리질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디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것을 저희가 지난번까지 그렇게 설교했던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 나라 가기로 원하시면 아멘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한 영생이 있잖아요. 이 나라에 가야 돼. 이 나라에. 누가 이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려야지. 가난, 질병, 저주, 이거 다스려야 돼가지고 가세요. 이거가 우리를 영향을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와요? 이 세상에서 와. 여기서 와.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통하여. 아담아,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그러나 네가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이 너를 다스린다면 너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릴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인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달큰하고 달짝지근합니까?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깊고 넓은 은혜의 진리가 얼마나 가득하냐. 이게 얼마나 가득하냐. 대략이라도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이다. 아하, 그러네.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이게 영이요 생명이다. 이 영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이 창조를 하셨고, 이 영이신 말씀, 이 생명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이게 생명을 주셨다. 죽은 거 살려주시고 없는 거 만들어 주시더라. 뭐가? 이 말씀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99.8% 이해하신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조금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을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내가 어떤 수고를 했냐, 이게 어떤 수고를 했냐, 그것을 이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겁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다스림을 받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했느냐, 먹는 것이 그 수고를 위한 거, 입는 것이 그 수고를 위한 거, 마시는 것이 그 수고를 위한 거, 돈 버는 것이 그 수고를 위한 거, 아멘 아멘 해야지.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 수고를 위한 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 이루어가기 위하여입니다.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것을 위해서 가정이 있어야 되죠. 이것을 위해서 사업장이 있어야 되죠. 이것을 위해서 그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소득을 가지고 입고 먹고 마시고 다시 한번 투자하고, 투기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투자하고 다시 한번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고 등등등등.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멘이죠, 아멘. 이것을 위해서 입고 먹고 마시고 투자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 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전부 입어도 죄, 먹어도 죄, 마셔도 죄, 투자해도 죄. 거기서 감사해야지. 거기서 감사해도 돼. 저기서 감사해도 죄. 감사를 안 해도 죄. 다 죄, 다 죄가 돼.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 수고의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요렇게 이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이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유업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유업. 아멘이시겠어요? 유업. 그런데 이 나라를,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지. 이 영원한 영생에 있지 못하고 창세기 말씀처럼 정령 죽는다잖아요. 마태복음 말씀 속에 이 왼편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그 지옥불에 빠지기로 작정된 저 마귀들, 저 악한 것들 내가 집어 쳐넣으려고 예비한 영영한 타는 불로 빠져 죽으라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에 들어가. 여러분, 이건 방법이 없는 거죠. 지옥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창세기부터 지금 대략적으로 요한계시록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99.8% 된 거라니까요. 이제 뭐 나머지 0.2% 누구였어요? 예수죠, 예수.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창조 있잖아요. 자, 이게 대략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이렇게 흐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인하여 다스림을 받아야 될 우리가 여기서 시작부터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떨어지니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를 해나가실 수가 있어야지. 이 세상을 통치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통치를. 목사님, 저는 왜 안 되나 모르겠어요. 속상해서 한잔 했어요. 집사님, 아니 아무겠습니다. 야, 아무개야, 속상하다고 술 마시면 어떡하냐. 가서 와서 좀 기도하고. 아이고, 목사님 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저 아직 멀쩡합니다. 취하지 말라 했지 뭐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저 아직 먹지 말라 했습니다. 야야, 그래도 그게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지 않냐. 여러분, 잠언서 23장 오늘 새벽에도 읽어 쭉 한번 그만할 때까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봐요. 재앙주죠, 근심주죠, 분쟁주죠, 원망주죠, 창상주죠, 눈 붉은 눈 주죠. 술에 잠긴 자에게 전부 다 저런 것이 있대잖아. 아니, 지금 그 세상에 잠겨가지고 그런 환난 걱정 근심 두려움에 묶여 있으면서 자기를 묶고 있는 그 술독으로 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술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이기란 말이야. 이겨. 여러분, 이 술 취한다는 게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저런 불행과 저주와 근심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가만히 봤을 때 어디를 통해? 그 술 취하는 것을 통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막 100일주 먹죠. 뭐 생일날 생일주 먹죠. 할아버지 앞에서 술 먹죠. 아버지 앞에서 술 먹죠. 귀엽다고 술 먹죠. 승질난다고 술 먹죠. 연말이라고 연말이라 술 먹죠. 연말 연시라고 또 술 먹죠. 기뻐도 먹고 슬퍼도 먹고 우울해도 먹고 짜증나도 먹고, 도대체 이유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술을 먹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먹었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는 절대 안 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이 영원한 영생이 이르지 못하는데, 술과 싸우지 말고, 아멘 아멘, 술과 싸우지 말고, 혈과 육과 싸우지 말고, 먹고 싶고 안 먹고 싶고와 싸우지 말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세상을 이길 힘들을 계속 약화시키고 떨어뜨리는 악의 영들과 싸워라. 이게 악의 영들과 싸워라. 악의 영들과. 야, 술 끊겠다, 그죠? 왜 또 술 끊을 수 있겠네. 여러분, 그 술 먹고 안 먹고, 야, 뭐 목사님 뭐 그 어쩔 수 없이 한 잔 먹었는데, 어쩔 수 없이 안 먹었는데 뭐 꼭 그것 가지고 이렇게 뭐 결산감사 예배 때 이렇게 결산감사 예배 때 이렇게 시비를 좀 거셔야 되겠냐고, 오늘 한 잔 하고 어떻게 알았냐고 막. 그러지 말고 일단 그것을 내가 용납해 주는 만큼 그 통로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잖아. 하나님이 잠언서를 통해 지혜를 주시잖아요. 지혜를. 잠언서 23장 한번 열어보시죠. 잠언서 23장 29절부터 한번 쭉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냐? 근심이 네게 있냐? 분쟁이 누구한테 있냐? 원망이 누구한테 있냐? 까닭 없는 창상이 누구한테 있냐? 붉은 눈이 누구한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 아이고 나 참,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가 있고,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이거는 진짜 이건 술이에요. 술. 내려가니 그것을 보지도 말자. 보지도 말으랴.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고,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고 네 마음엔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고,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고,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나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게 하고 또 찾게 하고 또 찾게 한다는 거예요. 왜? 재앙 주려고, 근심 주려고, 분쟁 주려고, 원망 그치지 않게 하려고, 까닭 없는 창상 끊이지 않게 하려고, 눈에 도끼를 품고 서로가 죽이고 죽이는 이 전쟁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납득되시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들어오더라 말이에요. 들어와. 그러면 우리가 그 술을 한 잔 그거 뭐 먹지 말라, 그거 하나 어겼다고 하나님이 뭐 우리 지옥 보냅니까? 목사님 여기 너무 율법주의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나를 다스리시는 그 말씀이 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신다. 이 세상엔 뭐가 있는데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하더라. 흑암 속에 빛이 있더냐 말이죠. 공허함 속에 생명이 있더냐? 혼돈 속에 진리가 있더냐? 없다. 세상은 정말로 요지경이다. 아멘 아멘. 남자를 남자라고 얘기 못해요. 여자를 여자라고 말 못해요. 죄를 죄라고 얘기를 못해요. 죄를 죄라고. 수없이 많은 불균형, 수없이 많은 문제들 전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안에 있잖아요. 흑암 안에, 혼돈 안에, 공허 안에 있잖아요. 여기 안에, 세상 안에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준다니까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통하여 아담아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만 그것을 말씀을 잘 지키고 다스림을 받는 날에는 이 땅에 있을 때는 생육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충만할 것이고 정복하고 다스려갈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방해하는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실 것이다. 그 세상엔 뭐가 있는데 흑암이 공허가 혼돈이 이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있다. 이것을 뭘로 이기시겠다? 빛으로 이기시겠다. 빛으로 다스려 나가겠다. 생명으로 다스려 나가시겠다. 진리로 다스려 나가시겠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0.2 빛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자가 누구더라? 예수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예수가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이게 이유. 이해가 됐으면 아멘이죠. 여러분 그냥 어리버리 댕기지 말고 확실히 믿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확고히 믿게 도와주세요. 확고히 믿게 도와주세요. 이분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분이 납득이 되시겠어요? 여러분 나를 좌절시키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다니까요. 아버지 저 근심돼 죽겠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지 말고 이놈이 세상이구나.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그분이 다스리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다스려 주셔야 된다. 내가 어떤 상태여야 이 하나님이 이걸 다스려 나가시겠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어야 된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뭘 봐야 알아? 말씀을 봐야 알지. 말씀을 봐야 알지. 말씀을 봐서 첫 번째 율법과 계명, 계명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1차. 아 이게 내가 지금 말씀에 불순종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이거를 이제 받고 있지 못하구나. 내가 이 세상이 침범에 들어왔을 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 이 세상이 틈타서 나를 가로막겠구나. 가로막은 놈이 나는 가난 질병 저주를 통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좌절절망 근심 두려움을 나에게 주겠구나. 걱정거리를 주겠구나. 그것이 내 삶 속에 딱 닥쳐 내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에 한계를 느끼게 하고 아멘이죠. 그리고 제한적으로 말이야. 내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계속 제한하는 거야. 한계를 느끼게 하고 제한을 받게 할 때에 해결해 주세요. 암만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들을 가능성이 없다. 아니 듣고 싶은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이에 멀어진 저 지난주 웅덩이 때문에.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올 수도 없는 이 웅덩이 때문에 이 사이를 낸 것을 빨리 줄여. 이 거리를 줄여라. 이렇게 돌 던져서 넘어갈 정도는 돼야지. 줄여라. 한계가 느껴지고 제한이 느껴질 때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제가 뭐 했는데 왜 안 돼요? 혈과 육에 나타난 그것과 싸우지 말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수없이 많은 것들을 내 속에 한계와 제한으로 준 세상과 싸워라. 마귀와 싸워라. 혈과 육과 싸우지 말고 이 죄를 짓게 하는 이 마귀와 싸울 생각을 해라. 그것을 판단할 때 제일 먼저 율법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요거 먼저 봐라. 불순종일 가능성이 불순종일 때 내가 이게 하나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자, 순종일 때도 내가 지금 교만하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통해서 이 명령과 말씀의 불순종된 모습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못 맞추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설교 이거 뭐가 드러났어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달랑 한 가지 죄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놈이 나를 공격했구나. 이놈이 나를 막아서겠구나. 그러니 내가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나.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약속하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나.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순종하시길 바래요. 이제 0.2% 나오는 거야.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럼 이 계명과 율법에 불순종된 이거 기회가 없잖아요. 율법을 가만히 놓고 봤더니 아까도 봐, 순종해도 다른 사람 죽여, 불순종하면 내가 죽어. 이러니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뭐 이게 세상을 이길 만한 그가 없구나. 이게 세상을 이길 만한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 이 율법의 불순종을 통해, 특별히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내가 깨닫고, 그래서 이 율법을, 구약시대 때 이 율법을 주신 까닭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 율법을 주신 까닭은 내가 이 율법을 통해 깨달은 이 죄를 마귀가 짓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더라. 구약시대 때 이 율법을 주신 까닭은 죄를 깨닫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깨닫고, 그렇죠? 내가 사망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구나. 오, 이해가 되셨어요? 진단하는 겁니다. 진단. 율법을 통해서 진단하는 거야. 율법을 통해서 진단 받는 거예요. 진단을 받았어. 야,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구나. 이제 이 목적을 너희가 깨달았다면, 한계 앞에, 제한 앞에 이 목적을, 율법을 통해 깨달았다면 무릎 바짝 꿇고 보게 한 죄, 보이고 있는 마귀, 끌려가고 있다고 확신하는 이 사망의 영원한 지옥의 심판의 불에서 내 죄를 건져주시고, 내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아멘. 내 죄를 짊어주시고, 나를 죄를 짓게 했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심판하신 예수의 흘린 피, 그렇죠? 이 피가 나를 이렇게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순종입니다. 이제 이게 다스림이에요. 이전에는 했냐 안 했냐가 다스림 받는 거였지만, 이제는 이것을 다 깨닫는 것이 다스림이야. 항상 이 피가 내 중심 속에 있으면 돌아서는 일만 있겠죠. 어제 부모님 공경했어도 오늘 돌아서 보니 또 여전히 부족해. 또 돌아서는 거예요. 또 돌아서는 거예요. 여기 때는 살고 싶어서 돌아섰다고 그랬죠. 살고 싶어서. 율법에 불순종한 사람,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제사 안 받아주면 하나님이 나 이거 죽일 텐데 큰일 났다. 살기 위해서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양을 잡고, 살기 위해서 조금 허황되게 하고, 살기 위해서 막 양을 막 찢어 죽였단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1년에 한 번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살기 위해 가지고 막 그 양새끼 하나 나와서 가까스로, 아이고 아버지, 이래 구약의 제사. 아이고. 그리고 이 제사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제사장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고개 바짝 숙이고 있다가 네 제사 받았다면 그 제사 털고 얼른 도망가고 말이에요. 이게 제사였단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왜 회개를 하나? 살 수 없는 우리, 살 수 없게 만든 마귀를 심판하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 수 없게 만드는 이 마귀에게 속아 지은 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일을 통하여 나를 향한 이런 엄청난 연약함과 이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완성된 예수의 흘리신 피, 이 피를 믿고 돌아서는 겁니다. 나는 원수는 사랑치 못하지만 이 피 흘리신 예수의 피의 희생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돌아서야지. 돌아서는, 매일 돌아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뭐가? 회개다. 오른 쥐고 불끈 쥐고 돌아서자. 세 번만 시작. 돌아서자. 막연하게 돌아서지 말고, 예수 피 확실히 붙잡고 돌아서라. 이르락 물고 내가 이 새끼 죽이고 싶은데 억지로 돌아서지 말고,
아주 죽이고 싶은데 나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나를 영원한 사망에 빠뜨리기 위하여 사망의 죄를 짓게 한 이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의 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 이미 사건을 완료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기다려주신 은혜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더라.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영접한다, 영접한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다가 들어가 계세요. 예수의 피를 믿는, 예수의 피,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죄를 짓게 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마귀에게 속은 내 손에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빚진 사망의 모든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 대신 지불하셨다. 대신 지불하셨다. 대신 지불해 주셨다. 이게 대신 지불해 주셨다. 우리가 모르는데도 그렇게 피 안에서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수의 피 안에서 사랑으로 완성이 되더라 말이야. 이 피를 내가 받아 마시는 거야. 이 피의 약속을 믿는 거야. 이 피의 약속을 믿기로 원하시면 아멘이요. 원수가 됐던, 형제가 됐던, 부모가 됐던,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놈이 됐던,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는 놈이 됐던지 간에 혈과 육으로는 아주 그냥 죽이고 싶지만 이 피를 약속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의 공로를 높여드리고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뭐 좋은데 잃어버린 양 하나가 돌아섰을 때, 잃어버린 양 하나가 돌아섰을 때 99마리가 있는데 9 드라크마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내가 수백만 가지 죄가 있지만 지금 오늘 듣다가 내 마음에 깨닫게 된 그 말씀 하나, 그거 붙잡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하나 붙잡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저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려고 저 말씀 안에 있을 수 없었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저 말씀 안에 있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이 악한 마귀 역사를 내 손에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진 내 손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의 피가 요 말씀 안에 핏주머니로, 이게 이 말씀 안에 핏주머니, 이 말씀이 핏주머니가 돼가지고 내게 오늘 오는구나.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오시잖아요. 그 핏주머니가 오는 거야. 지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그 핏주머니가 오시는 거야. 아유 같이 오셔야지.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이전에 내가 너를 죽였잖아요. 이전에 내가 예수를 찔렀잖아. 이전에 예수를 내가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같이 마주쳤단 말이에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잡아. 거기 가만히 있어요. 거기.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뒤에 베드로가 있고요.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이켜 본 거야. 그때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더라. 지금 이제 예수를 싹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제 죽는 길로 갖다 팔아버리고 이제 도망가려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끌려가는 예수님이 돌아보신 거예요. 그때서 생각나. 그때 그렇다고 하시더니 진짜 이 일이 내게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그 길로 그분은 돌아가셨다고요. 그 길로 그분은 내가 팔아넘긴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내가 저질러버린 이 죄 때문에 죽임당하셨다. 나를 죄를 짓게 한 이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 그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진 나의 손에 의하여 버림받고 조롱받고 저주받고 죽임당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또 찾아오셔서 또 찾아.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아멘, 아멘, 아멘.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게. 그때 베드로가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아무 말도 못해요. 너 나 사랑하니? 아무 말도 못해요.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어렵게 입을 열어 가라사대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시험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뭔 소리? 이제야 내가 부인하고 징계하고 저주하여 내 손에 찢어 죽임당했던 그 예수, 그의 찢어진 살을 내가 먹은 것임을 깨달았고 흘리신 피를 내가 마신 것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했던 그 조반이 당신께서 내 손에 찢어진 살을 나에게 먹이신 것이며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신 말씀이 내 손에 찢임당한 말미암아 피 흘리신 당신의 피를 나에게 마시게 한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이 피를 받아 마시겠다 말이죠. 뭔 소리야 이게? 예수 믿겠다 이게. 이제 예수 믿겠다, 예수 영접해 모셔드리겠다, 예수 영접해 모셔드리겠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앉아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르기를 이 믿음을 너희가 날마다 확신해라. 너희가 이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이 믿음밖에 거하고 있는지 날마다 살펴라. 날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날마다 살피고 너희 자신을 예수의 흘린 피의 약속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안에서 확증해라.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가서 설명 좀 해줘봐요. 예수 믿는 게 뭐냐고. 글쎄 뭐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죠. 뭐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거란 이런 거 아닙니까? 생각 잘 해봐요. 생각을 뭐가 믿는 것인지 생각을 좀 해보자. 예수 믿으세요. 예수의 흘린 피의 약속을 붙잡고 말해요. 이 피를 기억한다면 아무리 잘했어도 또 돌아설 게 또 있지. 피를 높이려고 하는 만큼 나는 돌아서야 되니까 높이고 돌아서 높이고. 지난주도 설교했지만 이때는 죽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이해되죠? 죽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때는 죽을 모든 것을 해결해 놓은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없었으나 그 피가 나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루는 걸 알기 때문에 돌아서는 거야. 살려고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높이려고 그분을 높이려고 내가 계속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낮으면 낮아질수록 그분을 보기가 힘들었지만 이제 우리는 낮아질수록 이제 그분을 쳐다보는 거예요. 낮아질수록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는 겁니다. 이걸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 납득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모이기를 애쓰시길 바랍니다. 모여서 예수 피 소리 들으려고, 그 피의 약속 믿으려고 몸부림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결산하자. 여러분, 이 믿음 위에서 2021년을 살았느냐 이거지. 이 믿음을 주신 은혜 앞에 감사했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세상을 다스릴 텐데,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실 텐데, 가난을 이길 힘, 질병을 이길 힘, 저주를 이길 힘, 흑암을 비출 빛, 공허를 비출 생명, 혼돈의 길을 내주시는 분 아닙니까? 새 길을 만드신 분. 누가요? 이분이. 어떻게? 기죠? 더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더 설명 2시간 다시 설교해야 되는데. 이미 믿기 때문에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면 돌아설수록 억울하지만 나는 복 받으려고 돌아서고, 억울하지만 피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돌아서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의 모습이지만, 아까 율법은 그 한 가지 불순종의 죄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것 통해 모든 죄가 드러났듯이, 이제 이 진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 저 사람 저 세연중앙교회 저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 저 순종하다가 교회 줬어, 이렇게 세상은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율법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말씀 하나 순종하는 모습으로 뭐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역사. 땅에서는 생육정복, 충만정복, 다스림. 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일. 그러니 땅이 넓어지지.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늘었잖아. 우리 한 사람이라도 늘지. 그때 요만큼 한 사람이라도 늘어나지. 아멘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지. 아멘 소리 조금이라도 더 커지지. 그거 봐요. 세상이 통치되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확신해보자. 이게 돌아서자. 미련을 버리고 돌아서자. 이게 그래도 하나님 먹고는 살아야 되지, 먹고 살지 못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버려두고 돌아서야 먹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는 돌아서는, 그분을 더 높이려고 돌아서고, 더 영광 돌리려고 돌아서고,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서고. 납득되시겠어요? 자존심, 내 자존심이 최악이야. 아주 최악, 밑바닥, 밑바닥. 그 최악의 자존심 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죠. 때려라, 밟아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돌아서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 예수의 피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사람. 2021년 피 잡았냐, 세상 잡았냐? 2021년 돌아서지 못하는 내 모습 돌아서게 했냐? 잡으려고 해도 소용없는 세상의 명예, 혈과 육에 속해 있는 것 잡으려고 쫓아다녔냐? 마치 불나방처럼 말이야. 저쪽에서 라이트 쨍하게 비춰오면 아주 불나방들이 죽을 줄 모르고 덤벼들잖아요. 예? 불나방처럼 그 세상의 빛을 따라갔느냐? 예수의 피를 붙잡으려고, 그를 높이려고 돌아서는 만큼 나에게 60배 100배 큰 유업을 주실 줄로 믿고 돌아섰느냐? 오늘 정산 잘 하시고 결산 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서라. 이렇게 돌아설 때에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이 영생과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이 땅 가운데 이 다스리는 복, 그것을 나타내는데 한계와 제한을 줬던 이 마귀의 일이 멸해진 것이 나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너희는 그 예수의 피를 견고히 붙잡고 이 사단의 진, 이 견고한 진을 강력하게 파쇄해라. 이것을 파쇄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이다. 강력.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잘 정산하실 줄로 믿습니다. 피의 약속을 항상 잃어버리지 않았다. 내가 이런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죄를 짓게 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하여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진 내 손에 십자가에 찢어 죽임 당하신 그 예수의 흘리신 피, 이 피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섰냐 이게. 돌아섰냐. 다스림 받으세요.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항상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자임을 믿습니다. 돌아서는 자임을 믿습니다. 믿어줬으면 아멘입니다. 돌아서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요거 돌이키려고 말이에요. 예수께서요, 참 훤히 보이는 갈보리 언덕에다가 십자가 하나 스스로 지고 가서 딱 꽂아놓고 여기 스스로, 죄송합니다, 말 표현이, 기어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이걸 기어 올라가셨다니까요. 그리고 친히 나무에 매달리사, 친히 나무에 매달리사 그가 저주가 되었다.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친히 짊어지고 올라가신 그 십자가에 오늘 한계, 제한, 묶이고 맡겨있는 수없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삶, 그 삶 속에 예수의 피의 약속을 붙잡는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 잘 살피시고 오늘 돌아서서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길 바라고, 족속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지난 저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세상 나라와 이미 나를 죄를 짓게 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죄 지은 그 마귀에게 속은 죄를 진 나에 의하여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 흘려 피 흘리신 이 예수의 피가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돌아서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되고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라는 주머니 안에 수없이 많은 이 악의 열매들, 세상에 속해 있는 악의 열매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가시밭, 돌밭 같은 이 악의 열매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서는 자들을 나라 삼고 돌아서는 자들을 백성과 족속과 제사장 삼아 다스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스리기 원하면 아멘입니다. 다스림 받기 원하시면 아멘입니다. 다스림을 받고 세상 다스려 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이제 우린 안 울어.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외롭게 해도 슬퍼해도 우린 안 울어. 이 피의 약속을 붙잡고 돌아서서 외롭고 슬프고 하게 만드는 이 세상과 능히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어 다스림을 받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수없이 많은 힘들고 어려움을 주는 세상을 다스려 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그 부름을 받았다. 이왕지사 돌아설 거 확 돌아서는 거죠. 강대국이 되는, 돌아서고 뒤 안 보고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또 돌아. 이게 오늘 돌아서고 또 내일 이쪽 돌아서서 가면 안 돼요. 그렇죠? 돌아서고 돌아선 거 견고히 하고 또 견고히 하고 점점 여러분들의 나라가 흥왕되길 바랍니다. 제가 알아듣거나 말거나 한 구절 말씀 읽고 제가 설교 끝낼게요. 침례 요한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오셨다, 그 말하기 전에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쇠하여야겠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흥망하리라.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는데 육체 가운데에 있는 이 모든 불순종의 죄, 율법에 묶일 수밖에 없는 이 모든 혈과 육에 맡겨 있는 이 불순종의 죄, 이것은 쇠하여야 되겠다. 이제 쇠하여지고 그의 나라는 이제 내 속에서 이 율법의 기능은 이제 쇠하여져 가고 이제 이 연약한 다스림은 쇠하여져 가고 아멘 좀요. 그거 홍해바다 가르는 것 같은 거요. 네? 홍해바다. 여러분 우린 짠짠하게 그 홍해바다 가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린 쫀쫀하게 여러분 소양강을 왜 물을 건너가려고 그래요? 배 타고 가. 아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아 왜 소양강을 걸으려고 그래요? 네? 배 타고 가. 배. 나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해봐도 연약한 뿐이고 온통 연약함. 이것은 점점 쇠하여져 가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피, 이 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이라. 왕성해져 가라. 왕성해져 가라. 왕성. 그래야 이제 너희들 싸움 11조하고 창고 차는 이런 혈과 육의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자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아버지의 나라가 번성해져 가길 축원합니다. 어쨌든 지금으로는 세계 최강국이 미국이니까 여러분 비유 들어보자면 여러분 우리 미국과 같은 아주 확 돌아가는 나라. 아멘이시죠? 미국과 거대한 나라 아주 오늘 볼 것도 없이 돌아서자 이게. 뭐 붙잡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이제 우리 기도할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를 흘림이 다시 한번요. 우리 두 주먹을 불끈 드세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린 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마지막 전력 중심을 다해서 우리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거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엄한 십자가 붙들게 두 주먹 불끈 지시고 나 괴로운 모든 문제 세상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예수 피로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 피로 피의 약속을 붙잡고 돌아선 나를 이길 세상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고통과 괴로움이 아무리 근심이 된다 할지라도 피를 이길 근심과 걱정 없습니다. 피의 약속 붙잡고 돌아서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한계와 제한된 삶 속에서 언제나 늘 좌절하고 절망만 했으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피의 약속 붙잡고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피의 약속 붙잡고 돌아선 나를 통하여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좌절되고 제한받게 하는 세상을 다스려 나가실 수 있도록 피로 회복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